Mythen und ihre Lügen, schreibt Dr. Martin Luther, die Juden seien ein Schlangengezücht, man soll ihre Synagogen niederbrennen, man soll sie vernichten. היה יום כיפור ויהודים לא רצו לאכול. הם התחילו להרוג, חצי משם נשארו שם על יד הנהר. Nazism was able to thrive and prosper in Germany because of the foundation that Martin Luther had laid. The Jews are the first and the perennial enemy of the gospel for Luther. Luther is great because he was an anti-Semite. Martin Luther would be delighted the synagogues in Germany are burning. Ich finde, das kann nicht entschuldigt werden. 기독교 역사에는 십자가와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을 앞세우고 유대인을 향한 핍박과 고난을 아주 오랫동안 해왔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죠. 물론 대부분의 한국의 목사님을 비롯해서 기독교인들은 잘 모르는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동안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가해왔다라는 그 사실들을 편지에 적어서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아주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요벨 미니스트리의 여호수아 선교사님을 오늘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동안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했던 그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낸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쓰시는 겁니까? 편지라는 게 이제 A4 용지 절반 정도 앞뒷면이기 때문에 분량이 한계가 있죠.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장 이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게 뭔가, 그걸 이제 보면서 내용을 좀 몇 가지를 이제 축약해서 쓴 게, 먼저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입니다. 한국에서 온 기독교인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독교인들이 과거에 1700년, 1800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대민족에게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또 십자가의 깃발 아래에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으로 받아들이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이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왜 우리가 사과하냐면 과거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나라와 교회가 유럽에서 왔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또 여러분들의 조상을 그렇게 힘들게 가혹하게 대했던 역시 그 세계가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세력으로 이렇게 만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부인 우리 한국 크리스찬으로서도 이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공감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표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으로 유대인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 우리가 읽는 성경,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조차도,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분들이 다 이스라엘이요, 또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오히려 우리의 것으로 삼아버리고 이스라엘과 유대민족은 거기에서 배제시키려고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인정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합니다. 이제 이렇게 결론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교사님께서는 기독교 신앙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1700, 1800년 동안 그 핍박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지는 못했죠. 근데 어느 순간 그걸 이제 알게 됐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그 사례를 얘기하자면 뭐 한도 끝도 없겠지만 그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가했던 핍박의 역사 중에 선교사님을 가장 충격에 빠뜨렸던 부분이라면 어떤 겁니까? 십자군 전쟁이죠. 예. 그러니까 명분은 성지 탈환이었고 또 전 유럽 교회가 다 일어난 거였는데 십자군과는 아무 상관없는 저 유럽의 어떤 지역에서 십자군들이 출정을 하면서 지나가다가 유대인 마을만 있으면 우리가 성지를 탈환하러 가는데 예수님을 죽인 민족들이 있는 곳을 그냥 지나가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분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침략해 들어가서 남자들과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 다 강탈하고 그리고 이제 여성들은 그렇게 욕을 보이고요.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도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게 거기에서 비롯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군만 지나가면 살아남아 있는 여인들의 이제 이게 배가 불러오죠. 근데 문제가 생긴 게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냐라고 봤을 때 이제 랍비에게 문의를 했는데 랍비가 대답하기를 여인이여 그대는 유대인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아버지는 모르지만 그대가 유대인이므로 이 아이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 유대인이다. 이렇게 규정한 역사가 이제 왜 목의 중심으로 이렇게 유대인으로 규정하는지 지금도 그건 그대로 시행되고 있죠.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에 와서도 이렇게 그렇죠. 많이 죽였지 않습니까? 예. 그 회당이나 또 이슬람과 이 십자군과의 싸움을 피해서 이제 어딘가에 은신처에서 숨어 있는 그 유대인들을 찾아내어서 가두고 그리고 밖에서 불을 지르거나 하면서 살해할 때 그들이 십자가 깃발과 방패 아래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마치 그분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죽어가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십자가가 구원과 생명 이것과는 전혀 무관한 십자가만 떴다 하면 우리 민족은 말살되는구나 하는 두려움의 표징이 되었겠죠. 그 말이 참 가슴이 아프네요. 십자가만 떴다 하면 우리 민족이 말살되겠구나라는 그런 공포심을 갖게 되는 거. 유대인들은 그런 또 역사들을 그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또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교회, 십자가가 있는 곳은 들어가면 죽는 곳, 피해라, 도망가라. 그리고 나중에 유언도 한다고 하대요. 다 해도 좋은데 기독교로 개종만 하지 마라. 유대인들이 예. 죽으면서 하는 유언이. 예. 그럼 선교사님은 그런 사실들을 어떻게 이스라엘 가기 전에 아셨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가고 나서 현지에서 알게 되셨습니까? 이스라엘 가기 전에는 저도 다른 분들과 똑같이 저 유대인들 목이 곧은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민족 그러니까 그들이 저렇게 고통당하고 흩어지고 또 2000년 동안 저렇게 고난을 받은 것은 당연하지라는 무의식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안타까움, 긍휼보다도 당연한 거야. 예수님을 잡아주겠잖아. 죽이라고 넘겨줬잖아. 이랬었는데 이스라엘 가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예수님하고 전하는데 이들은 그 예수라는 걸 예슈 그래요. 그래서 발음이 좀 다르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예슈라는 단어는 그의 이름과 그에 관한 기억은 없어져 버릴지어다 라고 하는 어떤 저주와 경멸 이 히브리어 문장에 이 단어의 한자식을 따서 이렇게 압축해 놓은 단어가 예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메시아닉 주 사역자들과 같이 교제를 하고 또
이런 서적을 보면서 아, 내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무 교회의 입장에서만 알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 교회의 입장이라는 그 시각이 불리하거나 어두운 것은 철저하게 폐쇄시키거나 가려버렸고 교회의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시켜 놓은 그 상태에서 특히 유대인에 대해서만큼은 왜곡된 시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또 가르쳐 왔구나. 이걸 보면서 스스로 이제 책을 찾고 영상을 찾고 자료를 찾으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스라엘 현지에 있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기독교 세계를 바라보는지에 대한 자료들도 더 접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이제 죄송합니다라는 그 아까 A4지 반 정도 되는 분량의 글을 써서 전달하신다 그랬는데, 그럼 그 편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프린트를 해서 이스라엘 뭐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나눠줬을 때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조심스러웠어요. 거의 2000년의 역사를 읽는데 2분도 안 되는 이 종이에, 그리고 이렇게 카피로 해서 나눠준다는 게 이들에게 오히려 큰 신뢰가 되는 건 아닐까.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적어서 어떤 청년들이 적어서 줬는데 이들이 보고 고맙다는 말과 함께 어떤 감동을 보이니까 그 다음에는 이걸 카피를 해서 타이핑을 해서 카피를 해서 이렇게 한번 나눠보자 했는데 이것도 조심스럽죠. 그런데 의외로 이 사람들은 그 형식보다는 그 내용이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에 굉장한 관심을 보이면서 저희들에게 와서 고맙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너희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너희들이 왜 와서 이러느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거 받은 지 한 5분 정도는 지난 것 같은데 다시 돌아와서 안아주고 가고. 그런데 이제 가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뭘 나눠주고 하는 분들 중에 전도자들이 많이 있나 봐요. 선교사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미셔너리들이죠. 저희를 이제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뭔가를 나눠주는 외국인들. 그러니까 이들은 받으면은 딱 행동이래요. 앞뒤로 일단 넘겨봅니다. 몇 번. 뭔가를 찾아요. 아, 뭘 찾는구나. 그게 예수님이라는 단어와 기독교인이라는 이 두 단어를 먼저 찾고 그것과 관련된 뭔가만 있으면은 반응이 찢어버린다거나 아니면은 침을 뱉는다거나 그리고는 고함을 치면서 미션을 갔다고 이제 신고한다고. 어디다가 신고하는 거예요? 경찰에 가는 거죠. 그래서 신고 당한 적도 있어요? 여러 번 있었죠. 그런데 재밌는 건 같은 유대인들이 이 편지를 읽어본 분들이 와서 그 상황에 와서 오히려 말려줍니다. 이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다. 이 사람들 지금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말려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정통 유대인들에게 직접 편지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이 일들을 하면서 많은 이제 접촉을 해보셨을 테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의 생각이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당했던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에게서 당했던 그 핍박과 고통의 역사를 기독교인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던가요? 그걸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은 제가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확신을 한 게 뭐였냐면 2015년도에 교황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다녀갔죠. 일정을 크게 바꾸면서 야드바셴을 다녀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날 출국한 다음 날 크게 유명 일간지에 기사가 났는데 하지 않은 말들 제목이 그래요. 아, 교황이 야드바셴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말들에 대해서 무섭네요. 크게 표적하지 않은 말들이고 교황이 그때 야드바셴에서 했던 그 말의 전문이 다 실려 있었어요. 교황 사진이 있고 이렇게 헌화하는 장면도 있고요. 근데 한국에는 기사가 어떻게 났냐면 교황이 지난 날에 대해서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기사에는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 수사적으로 피해가는 말로 이렇게 있지.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편지를 주러 갔는데 한 분이 편지를 받고 와서는 교황은 그냥 갔는데 왜 너희들이 와서 그 말을 하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누구나 종교인 또 세속 유대인들 할 것 없이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성교사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죄송합니다 이런 그 내용의 편지를 보낼 때 그 진심이 네. 유대인들에게 잘 전달이 됐을 경우에 네. 또 이런 가정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이렇게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건 좋은데 네. 왜 개인이 나한테 이러니 우리한테 네. 한국 교회의 어떤 그 좀 책임질 수 있을 만한 네. 종교 지도자나 목사님이나 네. 단체가 와서 해야지 왜 한 사람만 이러냐 이런 반응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2013년 4월이었는데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 앞에서 편지를 주니까 가족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하레디 가족이었는데 근데 이 편지를 딱 줬더니 젠틀하게 그 자리에서 다 읽어요. 가족들은 잠시 멈춰 있고 다 읽더니 이 편지를 젠틀하게 쭉 이렇게 찢고 다시 또 찢어서 거의 뭐 가루를 만든 거죠. 그걸 제 손 안에 이렇게 딱 얹어주면서 다 와서 사과하라고 해요. 할 거면.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례가 그 이제 한 종교인 청년이었는데 이게 이제 2015년 10월 달쯤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에게 이제 그때는 편지가 없었고 이제 말로 했죠. 천막절 그때. 근데 이 청년에게 이제 이 편지에 있는 내용의 말과 함께 다른 말을 다 하니까 이 유대인 청년이 그 말을 해준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 근데 한 가지 자기가 제안을 해도 되겠네요. 말해봐라. 너희의 그러니까 제가 말을 교회라는 게 있다고 그냥 말을 해줬죠. 너희의 그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에 리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공동체의 리더가 방금 네가 한 말 그 내용에 나도 동의합니다. 서명하고 또 다른 공동체 리더도 동의합니다라고 서명을 하고 또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동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인을 해서 이걸 우리 랍비에게 전해준 걸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님의 그 죄송합니다 그 편지를 나눠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유대인들에게 죄송합니다라는 편지를 나눠준과 동시에 한국의 기독교인들과 어떤 기독교 리더들에게 우리는 이제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편지도 좀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 모르니까. 한국에 있는 그 목사님들과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사실들을 좀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은 브레드 TV를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좀 현장에 있지만 알릴 수 있는 그 방편 중에 하나로 현장에서 보고 겪은 것 그리고 또 공부하면서 좀 알게 된 것 그걸 좀 책으로 엮어본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책이에요. 죄송합니다라는 책. 이 책을 선교사님께서 이제 그동안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했던 그 핍박의 역사,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나눠줬던 이야기들, 그 반응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쓰신 건데 직접 쓰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또 책으로 출판해서 많은 분들에게 또 무료로 나눠주시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작업들을 하실 겁니까? 예. 그렇게 가능하다면 전 세계에 한국 교회가 있는 곳, 한인 성도님들께서 계시는 곳이라면 또 유대인들이 또 그 주변에 항상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께서 유대 민족을 섬기는데 한 발자국 더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물론 이제 알면은 더 그들에게 향한 그 마음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세월 동안 유대인들에게 가했던 핍박과 고난, 십자군도 그렇고 내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 한국인이 그런 것도 아니고 그 교황이 사과를 하고 캐톨릭이 해야지 우리 기독교가
그리고 직접적으로 가해자도 아닌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사람들이, 한국 크리스천들이 유대인들에게 왜 사과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대답을 드릴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기독교 이 세 분파라고 할게요. 카톨릭과 정교와 개신교를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는 예수고 그리고 기독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죠. 그리고 또 하나 어느 지역에서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또 그것도 이 자기 민족의 역사와 결부시켜서만큼은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뛰어넘어서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 새 기독교의 어떤 정파를 뛰어넘어서 기독교를 보고 그리고 그 기독교의 공통점인 예수가 우리 민족의 고난의 장본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16세기 때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는 또 시작을 했죠. 그러나 또 루터조차도 유대인에 대해서만큼은 자기 기대대로 되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마지막 그 말년 때에는 아주 악한 말을 한 또 책도 있지 않습니까? 루터가 걸리네요. 예, 루터가 걸려. 저 거기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우리 개신교가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개신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그 분부터 유대인들에 대해서만큼은 그 엄청난 악담을 또 퍼부었죠. 제가 루터의 두 얼굴이라는 영화를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그 학살했던 아돌프 히틀러도 역시 마르틴 루터의 반유대주의적 내용이 담긴 그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아서 그래 이래서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돼 이랬다라는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문가들이 해주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기독교인들은 진짜 유대인들한테 사과를 하긴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요생순 프로젝트 또 아생순 프로젝트라고 그걸 진행하신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이름이 독특해요. 이게 무슨 뜻이고 어떤 프로젝트인지 그 얘기를 좀 설명해 주시죠. 요생순, 요벨, 이스라엘. 요벨은 희년이라는 뜻이고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생기 순례.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그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게 하죠. 그 생기를 저희 크리스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순례, 바람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요생순인데 저희들이 이걸 하는 그 시기는 이스라엘에서 나팔절, 대개 이제 9월 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그 사이에 10일, 이때 이제 이스라엘 전 대도시 그리고 작은 마을 그리고 가정 여기에까지 들어가서 편지를 주고 또 배너를 펼치면서 유대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언약의 말씀들 이걸 이제 보여주면서 행진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요생순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생순은 매년 홀로코스트 기념일이면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있죠. 그곳에서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5,000명에서 10,000명가량이 그곳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편지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 역사의 가장 아픔의 현장의 정점이었던 그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거의 청년들이 한 70-80% 그리고 생존자 이렇게 해서 관계자들이 오시는데 결국은 그 문제가 있었던 그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이러한 마음을 전하고 그리고 저들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출발점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회복의 시점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그걸 했고 내년부터는 좀 더 다른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해서 그 참여를 이제 이렇게 독려할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한 세대에 이 유대 민족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인식할 때가 오지 않을까. 다르게 인식한다라는 게 이스라엘에 있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는 그 거부감을 갖지 않고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라는 그 자체 이게 결국은 이스라엘 선교, 이스라엘의 진정한 영적 회복 어떤 밑바탕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은 유대인들이 그 에스겔서나 로마서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분명히 돌아온다고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와 하나 된다고 되어져 있죠. 그러려면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예수님에 대한 지금까지의 어떤 부정적인 잘못된 왜곡된 그 이미지가 아니라 예수아가 말 그대로 구원자시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먼저 형성이 되어져야 되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까지 영접이 되려면 그걸 전해주는 교회 공동체가 또 재인식되어져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전제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텔아비브에서 이 편지를 보고 어떤 한 아주머니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보니 다 맞는 말이다. 나는 역사 선생이다. 그러면서 이 아주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들은 나이스한 크리스찬 같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이 편지를 보고 뜬금없이 여기에 있는 예수를 알고 싶다. 예.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의 이 영광이 유대 민족에게 그 영광의 분량만큼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그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 기독교 세계, 특히 크리스찬, 생기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 생기들, 기독교인들이 저들에게 우리를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죽이고 말살하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정말 하늘의 신령한 진리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민족적인 정체성, 사명을 다시금 불어넣어줄 그러한 사람들이구나, 그러한 교회구나라고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게 절대적인 거죠. 지난 과거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십자가 깃발을 높이 세우고 유대인들을 참혹하게 살해하고 핍박했던 이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더 중요한 것은 정작 당했던 본인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지난 세월 동안 유대인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요벨 미니스트리의 여호수아 선교사님께서 쓰신 죄송합니다 이 책을 좀 많은 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한국 신학교의 교수님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좀 이런 부끄러웠던 역사에 대해서 낱낱이 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책들을 좀 널리 여러분들이 좀 전달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읽고 이런 작업들이 절대로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돼서 유대인들의 그 꼭 닫혔던 마음문이 열리고 기독교인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한 세 사람이 결국은 태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벨 미니스트리 이스라엘에서 최전방에서 정말 목숨 걸고 하고 있는 이 귀한 사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물질적으로도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같아선 저도 아주 많이 우리 선교사님을 돕고 싶고 또 같이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요벨 미니스트리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오늘 이렇게 귀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ell us, when will these things be, and what will be the sign of your coming and of the end of the age? That we are living in the end time right now. I'm not telling you the end time is coming. I'm telling you, you live in it right now. We are the generation for which these prophecies were preserved.
this term New World Order all the time and more frequently now than ever. Well, the New World Order is simply world government, and it's forming right now. Furthermore, it's the world government prophesied in the Bible. World government obviously suggests that you've got a single capital somewhere and a single flag and presumably a single national anthem, and the sovereignty of all other nations is subordinated to that. Name for this event called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because Almighty God said He would place His name in Jerusalem and on the Temple Mount. Started with verse number 1. In verse number 11, Daniel, we don't have to guess, because verse 24, and when we get to verse number 9 of Daniel chapter 12, God answers his prayer. To all the wonderful people of Korea, I've heard wonderful things about your nation. I've heard that it's a place where spirituality can really prosper. I produced a DVD series called Understanding the End Time. It's 14 DVDs. It deals with the United States, Great Britain, Russia, Germany, and the countries of Europe in the Bible. It teaches which countries are going to end up becoming a part of the one world government over which the Antichrist will rule. There's a prophecy in there about communism, capitalism, Islamism, Catholicism. Wonderful prophecy that's so astounding. There's a prophecy about where the Antichrist will come from, where the false prophet will come from. All these things you need to know, and most of all, the prophecy about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and how you can know for sure that we're living in the era of the second coming. So if you're out there and you've never seen Understand the End Time, I would just urge you, at least look at the first lesson. If after that you don't think it's credible, then don't worry about it. But I don't think that'll happen to you. I think once you see the first lesson, you're going to realize that the prophecies of the Bible are coming to pass right now. And all I can say to you, listen to it, pay attention to it, check your Bible, and I'm hoping to someday come to Korea so that I can speak to you face to face. Until then, watch the Understanding the End Time series. God bless you.